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우리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 시편 119편은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율례라고도 말을 하는데 몇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19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 혹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110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54절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우리 읽었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시냐 하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다 규정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집에 대한 어떤 정의, 규정이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집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집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어떤 집에 살고 어디에 있는 집에 살고 어느 동네에 있는 집에 살고 몇 평 집에 사는가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차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은 차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마시는 차가 아니라 타고 다니는 차는 여러분에게 어떤 건가요? 사람마다 규정이 좀 정의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이동수단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로 빨리 이동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제 사업의 수단이죠.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게 사업인 거잖아요. 차가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차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 수단도 아니에요. 이건 생계하고도 상관없는데 그냥 나를 자랑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용어들도 생겼냐면 카푸어라는 단어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차를 사느라고 빚지고 살고 그거 타느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지만 그래도 그걸 타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은 차를 이제 고를 때 어떤 기능을 보고 고르세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차를 살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승차감이라는 거거든요. 차를 탔을 때 얼마나 편안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승차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차감. 하차감이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차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느끼는 감각. 그러니까 나의 차를 부의 명예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승차감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차감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타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혹시 포르쉐라는 차 아세요? 포르쉐 91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몇 억씩 하는데 안 타봐서는 모르는데 승차감은 별로래요. 왜냐면 이게 바닥이 낮아가지고요. 막 승차감이 별로예요. 그런데 하차감이 그렇게 좋대요. 하차감이.
내릴 때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와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단어들로 표현하죠. 성경이라고도 하고 혹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혹은 율례나 혹은 규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법, 율례, 규례라고 할 때 그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강합니다. 법, 그죠? 규례, 율례 이게 지켜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라는 단어가 율례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규칙이나 법에 얽매이는 걸 싫어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 혹은 법, 규례라고 생각할 때 딱딱하고 좀 힘들고 혹은 귀찮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주셨던 말씀, 법 혹은 뭐 규칙, 율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임의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정말 지켜야 할 규칙, 규례, 율례는 딱 한 가지인 거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규칙 하나가 있는 거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하나만 지키면 돼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게 느껴지나요? 다른 거 뭐 다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거 하나만 지키는 거면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죠. 규칙이 많아질수록 그것도 어렵지만 하나여도 어려웠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할 때 지켜야 할 율례 혹은 규칙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규칙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일 자체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규칙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안 갈 거야, 예배 안 드릴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례, 규례 혹은 규칙 뭐 이렇게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냐면 우리 5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설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가 뭘까요? 여기서 노래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노래란 보통은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래란 것이 보통은 기쁨을 표현한다거나 혹은 슬픔을 표현한다거나 혹은 고통을 표현한다거나 뭔가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어떤 때는 그 슬픔의 감정도 느끼기도 하고 그 기쁨의 환희도 같이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노래가 우리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이나 삶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유행가도 그렇잖아요. 네, 유행가 이렇게 들어보면 세상에서의 삶의 그 고단함과 또 힘듦과 기쁨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었다는 것은 이 시편 기자의 뭘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슬픔이나 고통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노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내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된 집에서 내 노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나그네 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걸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신가요? 네, 표정은 아닌 것 같으신데, 네, 정말로 기쁨이세요?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걸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걸 또 해야 돼, 무겁고 혹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사랑하라고 그러시면 어떠세요? 행복하시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라고 그러면 너무 막 신나시죠? 와, 이걸 하라고 하시네.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을 잘 섬겨라. 네가 섬겨줘라. 그러면 여러분 막 기쁘고 막 춤추고 싶으시고 막 그러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시편 고백, 다른 시편이긴 한데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8절에서부터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를 이해하려면 시편 19편, 그냥 19편입니다. 시편 19편 8절,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8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말씀이 다세요? 달게 느껴지세요?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달아서 그냥 또 먹고 싶고 또 퍼먹고 싶고 또 찍어 먹고 싶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송이꿀보다 꿀보다 달다고 고백하는 이 시편을 이해하면 이제 시편 119편의 고백이 내 노래라고 하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우리가 이제 같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경우가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기쁨이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문제가 해결될 때예요. 아주 작은 것에부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될 때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 홍해가 앞에 막히고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와서 뒷길도 막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의 물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한순간에 정말 문제가 정말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는 장면이 전체가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에요. 이때 각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기쁨의 노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때 우리가 경험한 것이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대학에 합격했거나 뭐 취직되거나 시험에 통과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노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기쁨의 노래가 되겠죠. 가락이 붙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만약 거기다 가락을 붙이면 진짜 노래가 되는 거죠. 그때의 감정을 가사로 이렇게 막 써놓고 가락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죠. 혹 가락을 붙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 그 추억이 있잖아요. 그때 그랬었는데 라고 추억하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삶의 노래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저도 신방하다 보면 권사님들이 했던 얘기 또 해주시고 들었던 얘기 또 들려주시고 이미 알고 있는 얘기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추억이 너무 강렬해서 그렇고 하나는 그때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절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노래가 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노래 가운데는 슬픔도 있겠지만 자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뭐 슬픔이든 자랑이든 기쁨이든 간에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하는 말이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노래 1절, 2절, 3절 부르듯이 그분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노래하게 되냐면 문제가 해결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제 노래하게 되냐면 깨닫는 것이 있게 됐을 때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경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에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부가 재밌다. 동의가 되세요? 네,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공부가 재밌다. 이 말을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은 더 재밌다. 이해가 되세요? 수학이 재밌다는 말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애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게 재밌다, 수학이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행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재미로 느껴지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채워지는 경험이 재밌는 체험 똑같이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은혜를 경험했다,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비의 체험을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것을 경험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거기서 집 짓고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기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었거든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질 때 이게 진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하면서 몰랐던 것, 어떤 지식적인 것을 배울 때도 기쁨이 있긴 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알게 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진짜 참 기쁨,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인 게 믿어지세요?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가 복음인 게 믿어지세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물론 그때는 괴롭고 어려운 장면도 있지만 기쁨인 걸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변화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삶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만약에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무조건 10명씩 전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10명씩 너무 많은가요? 5명으로 줄일까요? 아니 5명도 많다 그러면 무조건 집에 갈 때는 한 사람씩은 전도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목사님이 또 전도하라고 그랬다고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누가 전도하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인 것이 믿어졌어요. 그 은혜가 기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너무 기뻐서 이제 가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이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선택할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선택하고 정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때 경험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제 노년에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애굽에서 아버지를 이제 모셔오려고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수레를 보내요. 근데 이 수레가 어떤 수레냐면 총리가 타던 수레를 보냅니다. 여러분 자녀가 외국에 나가서 대통령, 국무총리 그런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 나라로 이제 모시겠다고 비행기를 보낸 거잖아요. 비즈니스석 1등석을 보낸 게 아니에요. 전용 비행기를 띄워서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타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갈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가야죠. 아들이 보고 싶은 아들이 살아 있고 그 아들이 보내준 거니까. 그런데 그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 창세기 46장 1절에서 5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1절에서 6절.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가 와서 애굽으로 가는데 야곱이 결정할 수 있죠. 아들이 보냈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냈구나. 가자. 그리고 갈 수 있는데 그때 야곱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도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응답하시든 뭐 아들이 잘 돼서 비행기표 보내주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냥 가면 되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야곱이 가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삶에 있어서 기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노래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 옛날 기억을 추억하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어떠셨어요? 연애할 때 전화 통화하면 어떠셨습니까? 귀찮고 짜증나고 왜 또 전화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해도 기쁘셨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기쁘셨을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하고 그죠? 만나고 영화도 보고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하잖아요. 하루 종일 만나고 나서도 또 전화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 자체가 그냥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무슨 뭐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닌데 그냥 그 언어 자체가 말 자체가 그냥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기쁨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기쁨이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랑의 언어예요.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냥 사랑의 언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사랑의 언어로 들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물론 이제 솔로몬의 아가이기도 하지만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때 이 말 상대방이 들을 때 일어나서 함께 나랑 같이 가자 이 말이 상대방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럴 때 귀찮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어렵게 느꼈을까요? 아니면 일어나서 나랑 함께 가자 그럴 때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네, 여러분 남편이 여보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네, 짜증나세요 막 이렇게. 아내가 남편한테 토요일 날 쉬고 있는데 여보 나랑 같이 마트에 좀 갑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토요일 날 오늘밖에 쉬는 날 없는데 자꾸 어디 가자고 그런다고 막
화가 나고 그러시나요? 그럼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그 뒤에까지 같이 보면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나랑 같이 가자고 그러시네. 저 못 가요. 힘들어요. 안 돼요. 두려워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알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기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컨텍스트라고 말하는 어떤 상황에 따라 조금 이 말이 일어나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가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노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기뻐요.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뻐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나의 노래가 되어 있는, 기쁨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가대 헌신 예배로 함께 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워주신 우리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찬양하는 동안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워준 성가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휘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 또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